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여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설교자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설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참 제자인지, 누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빛에 따라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인지, 누가 참 제자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그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지요. 그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지연충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이기에 날마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 또한 잘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놓고 볼 때에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이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거짓 교사를 따르는 네 가지 위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위험은 거짓 교사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선생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눈멀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에 반드시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생일지라도 사람에 불과해요. 이 땅에 속해 있어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나 그들의 정신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윤리가 단지 사람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땅의 위대한 선생일지라도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생을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따른다면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은 위선자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눈에 있는 들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선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 선생들이 내는 것은 악한 열매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되고 부패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요. 그들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셔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사람과 같지 않아요. 위선자가 아닙니다.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셔요.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생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 결론 부분에서 누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두 장의 생생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장의 그림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지은 집입니다. 다른 한 장의 그림은 기초 없이 맨 땅 위에 지은 집이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참 제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관련된 찬송가가 한 장이 있어요. 204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04장에서 이 가사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설교하신 이 본문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찬송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가 같지가 않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예, 그리고 후렴구와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반석 위의 집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자, 누가 집을 짓는다라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집 잘 질세 누가 짓습니까? 예, 내가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 줄 때에. 자, 이 가사가 의미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집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지요. 자, 우리가 어떤 집 지어야 됩니까? 예,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 기초를 놓고 거기에 든든한 집을 지어야 돼요. 자, 이 찬송의 가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잘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집을 잘 지어가면 나중에 그 집을 보시고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따라 벌이 주어지든지 상이 주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 가사 내용이지요. 그러면 우리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비로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집을 잘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매너기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좋은 집, 견고한 집,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 기초를 놓고 견고한 집을 지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참 제자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를 말씀하시고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칭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요.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이 집은 흙을 깊이 파고 반석이 나와요. 거기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워진 집입니다. 이미 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있는 집. 자, 이렇게 지어진 집 위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좋은 벽돌과 기와장이 되어 든든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맨 흙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홍수가 나고 물이 불어서 쓰나미처럼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그 집이 무너져 내려요. 그 무너집이 엄청나다라고 말합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맨 흙 위에 지은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참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합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상을 받으려면, 벌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좋은 벽돌을 얻어서 집을 잘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을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고 계셔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주님을 여러 번 불러요. 그렇지만 그들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 제자입니다. 그들을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집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건 맨 흙 위에 지은 집이건 다 홍수가 나서 이 물이 엄청나게 불어 흘러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집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따라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석이나 맨 흙 위에 지은 집의 비유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든든한 집을 지어 심판날에 상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면 맨 흙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찬송가 204장도 만세 반석 위에 집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반석이나 맨 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인지 아닌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집의 기초가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의 집이 반석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줄 뿐이에요. 맨 흙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물살이 크게 일어 그 집에 부딪히면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 말씀하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부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도 합니다. 때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즐거워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아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해요. 다른 사람을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진 참 제자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왜요?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실이 그의 전인격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가 돌짝밭에 뿌려진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요. 일시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지 않아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자 이내 말라 죽고 맙니다. 환란이 찾아와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시련이 찾아와요. 그것에 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터르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이내 가시떨기에 덮여버리지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씨가 뿌려지고 말씀을 받아요.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 맺는 삶이 없습니다. 구원의 신앙, 이 신앙은 마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박는 것과 같아요.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나 위기가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요. 이 마음은 영혼의 전 기능을 움직이는 곳입니다. 인격의 좌소라고도 불립니다.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시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내는 것은 생명이 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들 중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의 근저에 영혼의 청기능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기어져요.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온 의지적인 활동들, 그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그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진리가 마음 깊은 곳에 터를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단의 종됐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통치하셔요. 우리가 누군가에 따라, 우리의 틴데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같은 구속에 관한 진리가 그 마음 깊은 곳에 터를 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정서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그 의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진리가 그의 전인격을 사로잡고 그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신앙,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기어 주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시련 앞에, 큰 문제 앞에 유동하지 않고 서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보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요. 큰 물결이 일어 집을 때립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맨 흙 위에 지은 집에도 다 홍수가 나서 물이 닥쳐요. 고난과 위기와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정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를 휘두르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게 어려운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위기의 날에,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그때에 명확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로 잡혀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진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곡인지 축정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인생의 큰 어려운 문제 앞에 유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님을 따라 그 한 걸음 내딛느냐, 이 인생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주님의 참제자인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진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힙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함,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요.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세운 집이 기본입니다. 자신의 털을 닦고 세운 집이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 이 믿음만이 고난과 위기와 이 시련 가운데 우리를 견고히 서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씨를 심기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의 씨가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가 심기어질 때에 자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이 넓어져요. 점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맨 흙 위에 지은 집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신앙이 일시적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씨를 심기어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면 나는 뭘 해야 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안 좋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말해요. 당신은 암입니다. 이 암덩어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암을 제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처럼 병원에 가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것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나쁜 일입니까?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야 돼요.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하면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내일이,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암에 걸렸어요. 놔두면 몇 개월밖에 못 살아요. 방치해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의사 앞으로 데리고 가겠지요. 그리고 수술받게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맨 흙 위에 지은 집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나아가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나의 이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 진리, 이 구원의 사실을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전인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진리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정서적인 모든 활동이, 나의 의지적인 그 모든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대에 나아가야지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주께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아니면 맨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피면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살필 수 있어요.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속히 다가오기 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영혼들을 권면하여 인도하십시오. 내일이 없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주신 사람들은 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깨닫고 더 큰 확신과 더 큰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고 또 자기 자신에게 이 신앙이 없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 복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단지 교회에 다니는 곳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주님의 설교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판단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참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참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 이웃들을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유동하지 아니한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가 주시옵소서.